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고난주일 동시에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가져다 주신 사건을 이제 우리가 회상하면서 기념하여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뻔히 눈앞에 고난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마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기를 허락하시기 위해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도 걸어가셨던 그날, 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오심을 호산나 부르며 영접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영접함이 없었고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외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참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말씀으로만 대하고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설교를 마치신 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제 그러한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오늘 18장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 고난, 즉 9시간을 남겨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제일 뒤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공간복음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8절 그 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그인지라는 대답과 나는 아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 이 두 가지의 대답을 대립시키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반면 베드로는 일신상의 그러한 두려움이 무서워서 자신이 아니다라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장기간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병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확신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도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라는 그런 분명하게 밝히는 거듭난 성도의 그런 모습을 다시금 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 쭉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 누구인지를 밝히죠. 내가 그니라. 즉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의 틀, 기름을 짠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몸을 쥐어 짜듯이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모습을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당신에게 임할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대와 천부장과 그 아래의 하수인들이 모여서 당신을 잡아 가실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미리 점검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안 가거나 이런 결론을 내리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빛의 칼날이 번뜩이는 창이 번뜩이겠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담대하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는 내가 그니라 당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그 위험에 놀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참된 용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식하면 뭐라 말합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용기는 만용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될 모든 일을 다 하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평소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용기는 다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결단했을 때 그분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죠. 용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지고자 할 때는 헌신과 희생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참된 용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세상 권세 앞에 조금도 비굴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 앞에서 겸손하되 사람들과 물질의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 수는 있지만 비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무능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류를 대속하는 당신이 친히 맡으며 되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산에 가면 고로쇠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지난주에 어느 분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고로쇠가 아닌 다른 나무 수액을 3병을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다 먹어 치웠거든요. 리터 큰 거. 그 고로쇠 나무의 수액을 뺄 때 나무를 찧어 짭니까? 구멍을 내어서 호스만 꽂으면 스스로 이렇게 잘잘 넣어지요. 그런 모습.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고로쇠 나무가 수액을 호스만 꽂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것처럼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떠한 압력, 어떠한 쥐어짬을 통해서 억지로 감당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진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한다면 성도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것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할 수는 있으나 돈과 권력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자원해서 하고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 제자들을 가리키죠. 여기에서 참 당신이 곧 죽게 되겠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아끼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죽었으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된다면 기꺼이 죽는 것이 사랑입니다. 구심점이 나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어둠의 자식이 된 거론 유다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선한 목자로서 그의 당신의 양들을 사랑하셨고 그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누가복음 22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진위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닥칠 것인데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라는 의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은 제자들은 이 말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에게는 금이 2개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말귀의 귀를 베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의 의리와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하죠. 베드로의 모습을 본 군병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칼을 빼고 대치를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야말로 죽을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말구의 길을 주어서 다시 붙이시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신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의 칼을 꼽고 정말 주님이 주신 잔을 마셔야 됩니다. 칼은 혈기와 감정으로 인간의 방법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잔은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입니다. 하나님 주신 잔은 역사의 방법으로 승리의 잔입니다. 반면에 칼은 인간의 방법으로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죠. 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나폴레옹, 그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포로로 잡혀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이제 마지막 목숨을 다하고 남긴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수많은 대군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보다 예수님이 주신 잔이 승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다 적용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목양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역할 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사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물욕과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고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있죠. 우리는 이런 칼을 꼽고 섬김과 기도의 잔, 인내와 온유의 잔, 희생의 잔을 당당하게 마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한 그것이 부조리 하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가장 부조리한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힘들고 부조리하게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합당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기꺼이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참 이 말이 두려운 것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는 뜻이 그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인데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스스로 해석하죠. 그리고 주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 내게 불이익이 따를지라도 아멘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또한 그러한 목사가 된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참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길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내 삶 속에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참 행동을 잘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은 웃음꽃이 활짝 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뜻을 부여잡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의 길로 가며 아멘으로 나아간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흐뭇해하시며 미소 지으시며 당신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그니라. 고난의 칼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며 자신을 밝히시는 예수님. 그에 반해 12절부터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따라가게 되죠. 여기 다른 제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이므로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관계이므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갑니다.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게 되었을까? 주경학자들은 당시 요한의 아버지가 갈릴리에서 크게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대제사장 집에 정기적으로 고기를 납품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얼굴을 알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일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요한은 당시 대제사장과 아는 안면이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게 되죠. 그에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죠. 밖에서 서성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요정을 시켜서 좀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요한의 부탁을 듣고 여종이 베드로를 딱 들여보내니까 좀 본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네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아니라 I am not,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깊어지자 추웠겠지요.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불을 쪼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안 그려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을. 추워 발발 떨면서 많은 종들이 불을 피워놓은 그 장소에 쭈글스럽게 들어가서 불을 쬐는 모습. 당당하게 불 쬐겠습니까? 두리번하며 쬐겠습니까? 아마 눈치를 보면서 불을 쬐겠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라면 베드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패배자의 모습, 비굴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조마조마하며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또 묻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때도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구의 친척, 하필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은 거예요. 그래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말구의 친척이 그냥 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복음서에 의하면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때 꺾여 닭이 울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71절에 보면 베드로는 맹세코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닭이 울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쳤겠죠. 기분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봐라 이놈아, 맞지? 이런 뜻이었을까요? 연민의 눈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길을 보았던 베드로는 눈물을 훔치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왜 베드로가 그토록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했던 그 사람이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비굴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힘을 의지했고 자기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 주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잔이 너무나 무겁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간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서도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우리가 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성실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베드로는 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응거주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어정쩡한 분들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렇다고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라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색깔이 불분명해. 세상 사람인지 예수쟁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돼. 어정쩡한 상태로 살다 보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사람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신앙에 확신 있고 담력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는 사탄은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항상 어정쩡한 자세로 한쪽 발 이곳에 한쪽 발 저곳에 담그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공격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믿음의 길은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의의 종이 아니면 불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 아니면 불순종의 종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중간은 없어요. 신앙은 희면 희고 금이면 금는 것이지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가짜면 가짜고 진짜는 진짜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선까지만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정쩡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성도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했는가? 고난이 무서웠거든요. 내가 잡히면 주님처럼 될 것인데 라는 이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선자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할 나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당당하게 밝힌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종료주일,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님이 일주일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당당함,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분명한 나의 나됨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간다면 이 고난에 합당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잔도, 기도의 잔도 기꺼이 마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